요즘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지요. 이제 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나, 그런 기대를 갖고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1차, 2차 70%만 올라가도 괜찮겠다 해서 이제 70% 올라가고, 지금은 현재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80%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5천 명을 넘어서고, 이렇게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나라에도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번지고 어떻게 우리 생활권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또 이것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거기에 또 전염돼서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지, 이건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은 곧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는 거친 세상을 뒤엎고 있는 죄악의 그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고, 결국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될 것이고, 경건의 능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위기, 또 그런 때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그 방법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찾고, 여러분 이런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서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화가들에게, 두 명의 화가에게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화가가 주제는 똑같은데, 평화라고 하는 주제는 똑같은데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화가는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누가 봐도 평화로운 그림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시골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 집이 있고 거기에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물이 흐르고 그 옆에 농부가 쟁기질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하늘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아주 누가 보더라도 정말 평화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정말 평화롭다. 그런데 또 한 화가는 똑같은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런 비바람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나무 가지들이 꺾이고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누가 보더라도 그 그림은 거칠고 그런 평화라고 하는 주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그림인 것을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 속에 바위 틈바구니 속에서, 바위 틈 그 사이에서 새 한 마리가 평화롭게 앉아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화가, 두 번째 화가 중에서 어떤 게 더 평화로운 그림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1번. 나는 1번이다. 그저 물레방아가 돌고 물이 흐르고 농부가 밭을 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게 평화로운 그림이다.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다. 아니면 비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꺾이고 날리는 그런 거친 모습을 그리면서 바위 틈바구니 속에서 그 모든 비바람을 피해서 거기서 안전하게 앉아있는 그 새 한 마리 그림, 그 그림이 평화로운 그림이다. 자, 어떤 그림?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네, 2번 되네. 2번. 네, 우리 시온이가 2번인데 왜 시온아 2번이야? 그렇지. 맞아. 맞았어. 시온이 말이 맞아. 시온이가 눈으로 말을 하니까 내가 다 알아듣는 거거든. 맞지? 우리 삶에는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환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여러분, 오미크론이 우리가 원해서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가 원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시련과 환란의 바람과 이런 고통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은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까는 나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 지금은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려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굴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누굴 찾아야 돼요? 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율이. 야, 그래, 인사도 할 줄 알고 박수 받으면 그래, 지율이 제대로 잘 배웠네. 오늘 저녁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 거야.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사 선지자가 15년이 되던 해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노력해온 물건들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백성들과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것을 옳게 여겨서 백성들도 다 왕이 말한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 만일에 우리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대소 남녀 물어나고 저들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무리가 큰 소리를 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누굴 찾기로?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희 만난 바가 되셨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것이 아사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주변 나라들이 기이하게 여겨 아사가 다스리는 40년 동안 유다가 평안함을 기이하게 여겼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 기이시 이게 우리가 계속 말씀 암송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요즘에 여러분 말씀 암송 잘 하고 있습니까? 이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다. 난 핸드폰 잊어버려 본 적이 있다. 그렇죠. 자, 잊어버리진 않았지만은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핸드폰을 한참 찾은 적이 있다. 그건 거의 다네, 그죠? 네. 나도 그랬었지. 그래. 여러분, 핸드폰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필수품.
그죠? 예. 그래서 핸드폰이 몸에 없으면 불안한 거야. 예.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합니다. 뭐 결제서도 시작해가지고 금융에 관계된 것을 시작해가지고 물건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어떤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은 이제 내 삶의 필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을 찾게 되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차 타고 집에서 출발을 했어, 교회. 근데 출발했는데 한 2, 3분 정도 지났는데 핸드폰을 두고 왔어. 그러면 그냥 핸드폰 다시 가지러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핸드폰 두고 그냥 여러분 목적지를 갔다 오겠습니까? 목적지 그냥 가고. 아마 대부분 다시 차를 돌려서 핸드폰 아마 갖고 다시 출발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핸드폰을 찾습니까? 특히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까? 나 핸드폰을 두긴 자기가 잘못 떠놓고 찾긴 누구 보고 못 봤냐고 물어봐요. 여보, 내 핸드폰 못 봤어! 이게. 그죠? 핸드폰을 여러분, 내가 나가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얼마나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핸드폰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본 적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핸드폰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디다 뒀는지 생각하면서도 시작해가지고 그 핸드폰을 찾느라고 온통 정신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핸드폰을 찾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히 찾아본 적이 있는가? 핸드폰은 왜 그렇게 찾아요? 핸드폰 왜 그렇게 찾습니까? 없으면 필수품이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필수품이 됩니까? 필수품?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시는 분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내가 핸드폰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1년 계약직으로 이제 시청 1년 계약직으로 한 25명 정도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모입니다. 12시 반에 모여서 3시 반까지 여기서 차 마시고 이제 자기들 업무 보고 3시 반 되면 이제 나가고. 그 중에 한 분이 평상시 오는 시간보다 늦게 들어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멀리 일하러 가셨었나 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이제 그 납세팀이거든요. 세금 안 낸 사람들, 세금 밀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용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용지도 주면서 세금 상담도 하면서 이제 이런 분들인데 핸드폰 차 타고 오는데 분명히 핸드폰을 집어넣는데 오다 보니까는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혹시 내가 덥다고 겉옷을 벗을 때 그리고 차를 탈 때 혹시 그 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건 아닐까 해가지고 이제 한 팀에 4명씩 거의 이렇게 다니는데 그 이제 조장한테 얘기를 한 거야. 주차장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주차장에 다시 주차했던 자리에 가니까 핸드폰이 거기 떨어져 있는 거야. 누가 주워가지도 않고 차 밖에 밟히지도 않은 채. 그분 얘기가
거기에 돈도 한 30만 원 들었었고 거기에 카드, 요즘 핸드폰에 그것도 카드 이런 것도 뭐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것보다 정복, 그거 잊어버리면 골치 아픈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들어오면서 제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핸드폰 잃어버렸다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오늘 팀원들에게 점심 13,000원짜리 쐈대. 13,000원짜리. 네. 13,000원짜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 기쁨이 아직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기쁨이 아직도 있대. 그럼 그 기쁨을 나한테도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여러분 먹는 거 있죠. 그 여러 가지 호도 들어있고 뭐 땅콩 들어있고 아몬드 들어있는 거 갖고 한 박스 가져왔습니다. 야,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도 크지만 잃어버렸을 때 그 핸드폰을 찾고자 하는 절실함. 그분들은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묻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히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실하게, 내가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는 것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이건 어느 하루가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인하여 형통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인하여 너희들이 형통하지 못한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5절에 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핸드폰 찾는 것보다 절실히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린 혹 지금까지는 설사 내가 그랬다 할지라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절실히 찾는 자, 찾는 삶, 찾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로 하여금 깊은 웅덩이에 빠진 나를 건져 올리시고 내 귓가에서 웃음이 있게 하시며 내 혀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곡식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먹었으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내가 가방 싸들고 맨날 산으로 다녀야 되겠어요? 하나님 찾으러?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여러분 어디론가 멀리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할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근거로, 약속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무시할 수도 있는 힘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다면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자기에게로 향한 자들이 있는가 하여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로 향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불안한 것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기쁨을 누리며 내 혀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12월 1일 시편 119편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암송하자라고 제가 보내드렸죠. 그게 뭔지 기억하시는 분 12월 1일 5일 지났어요. 5일 지났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듣고 이상한데 가서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죽하면 아사왕이 백성들로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우리가 모두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가 말로만 그렇게 맹세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 어머니의 그 위를 패버렸습니다. 어머니랄지라도. 앞으로 여러분 시대는 어떻게 더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언제 확산될지 모르고 이것 때문에 다시 방역 대책이 강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또 조여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올 재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귀에 자주 듣는 게 기후대책 아닙니까? 기후변화 아니에요? 세계마다 난립니다. 네. 탄소 줄여야 된다. 탄소 정책. 여러분 사람은 온도가 36도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혹시 나는 37도예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36도인 사람과 37도인 사람과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의 온도에 36도, 30도 넘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여러분 1도인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잖아요. 1도 차이인데. 근데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할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날이 온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어디가 안전해요?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 날 지키고 누가 날 보호해 줄 겁니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오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보호하시리라.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그가 나를 그 품에 품어 그런 날 가운데서도 내 안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안 찾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저마다 눈 뜨면 먼저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 발걸음을 힘있게 하실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건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